우리 인간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람은 매일 말해야 되고 말 들어야 되고 소위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심코 내뱉는 몇 마디 말이 깊고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무심코 뱉은 몇 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좌우할 만큼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격려가 되고 감사가 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인식하고 매일 대화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언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기도 할 수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하는 마디, 격려하는 마디, 우리 말이 대화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실 언어도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이래야 되는데 훈련이 되지 않았다가 보니까 파괴하는 말 또는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뱉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이 언어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이 있어요. 그 10계명이 첫 번째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예? 네 부모에게 효도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계명,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확대돼서 600몇 가지, 643가지, 645가지 분류하는 데 따라서 수많은 유대인은 율법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하는 기준이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느냐 법 아래 사느냐.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계명의 율법의 지배를 받는 세계에서 계명의 지배를 받는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의 세계 안에 갇혀있던 나를 하나님이 복음의 세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얻었고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핵심으로 풀어서 법 아는 자들에게, 너희가 법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법 아는 자에게 내가 말하는데 그 법이 살아있을 동안 적용이 된다. 즉 율법의 세계에 있는 우리를, 세상 속에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법 아래로 은혜의 세계에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그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 단번에 영원히 제사함 주셨다.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 주셨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 알게 모르게 지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 용어로 이야기하면 검찰 용어로 공소권 없음, 이런 얘기입니다. 죄를 지었다. 그런데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모든 걸 다 십자가로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공소권이 없다.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세상으로부터는 나도 죽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옛사람은 죽었다 이게 이미 사망했고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은혜의 세계에 다시 태어났다. 이게 본 어게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죽었다. 죄로 인하여 나는 죽은 나를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은혜의 세계에 나를 끌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법에 나는 속하지도 않고 공소권 없어. 마귀가, 사단이가 아무리 나를 정죄하려고 그래도 이미 공소권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계명은 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 설명을 하기를 어떤 여자의 비유를 했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이상한 관계를 맺으면 그는 음녀라고 이야기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정식으로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그 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공소권 없다 이거예요. 은혜의 세계에 사는 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에서 들어온 자는 율법은 죄를 자꾸 드러낸다고요. 근데 율법의 기능이 틀린 게 아니고 율법도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지은지 안 지은지 율법이 없으면 모르는데 율법이 있으므로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또 화냈구나. 또 이거 하나님 앞에 게으르구나. 그래서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것은 이미 다 사해 주셨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는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이미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공소권 없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잘나 그런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은혜의 세계에 있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 눈이 떨어졌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영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안 죽어가지고 또 살아나가지고 또 죽었다.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로 들어온 자다. 그럼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변화된 삶은 새롭게 살아야 한다. 영의 세계에 들어온,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은 새롭게 사는데 이 새롭게 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말에도 위로와 은혜가, 격려가 주고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변했다?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삶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사는 삶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영의 세계에 들어온 자는 묵은 것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공소권 없음. 새로운 세상이 열려졌다. 그러면 이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면요,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 받은 우리는 살다가 또 범하는, 알게 모르게 범한 죄는 주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부족해서요, 또 이렇게 나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미 공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멀리 옮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뀌어야 된다. Change mind.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자기 고집이 있고 안 바뀌긴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바뀌면 찬송이 나와요. 바뀌면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바뀌면 삶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최고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슬프고 외롭고 힘드는 이런 일들이, 애통하는 일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바뀌었다.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을 때는 잠시 잠깐 우리가 죄가 나를 건드리거나 죄의 유혹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할 때 잠시 무너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소권 없음. 누가? 주님이 대신하신다. 우리가 찬양이 나오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애통과 고통과 아픔이 주님 앞에 찬양이 되고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환경은 별로 바뀐 거 없는데도 내가 뒤집어 써야 될 수많은 죄의 오염과 죄의 고통에서 내 마음의 영혼에 훌훌 날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세계에 초대된 자, 영의 세계에 사는, 율법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율법의 무거운 것들을 다 버리고 계명이 타고 들어오고 율법이 한데 율법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죄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려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중에 제일 큰 공부가 마음 공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보면 뭐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하고 뭐 과학 잘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 잘했나요? 뭐 아무리 봐도 별로 잘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뭐 잘한 사람도 여기 뭐 아마 공부도 뭐 전교 1, 2등 하고 뭐 해서 공부 잘한 사람도 제가 알기로 몇 명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뭐 석 뛰어나게 뭐 그런 공부도 중요해요. 틀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우리 자녀들의 그걸 잘하기 위해서 거기 투자하고 유학 보내고 온갖 것 다 하잖아요. 그러나 진작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인격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인성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공부는 받아본 적도 없고 무조건 공부해가 남주냐,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보다 이겨야 되고 뭐 하고 이것만 계속 교육을 받아왔다. 선진사회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학생이 이 좋은 대학의 최고의 대학에 와서 졸업 후에 다른 사람 생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한다고. 우리는 뭐 몇 점 뭐 이거 아니,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훈련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어려서부터 계속 뭐 교육 자체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릴 때는 된다 하다가 내려가가 장관 된다가 그러다가 내려가다가 나중엔 더 내려갈 데 없이 돼본다. 이 교육 자체가 이게 뭔가가 가치관이 기독교 가치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를 전부 낮고 하는 훈련을, 마음 공부를, 공부 중에 제일 큰 공부가 사실 인격 공부고 마음 공부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보면 어른이 되어서 이게 갑자기 훈련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기 때 이게, 아이들이 어릴 때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이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12개월에서 14개월 되면 이제 자아가 형성된다 그래요. 여기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이걸 다루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더라고요. 근데 4살쯤 되면 스스로 자제를 해요. 정상적인 애는. 막 아무데나 설치지 않고 아무데나 그렇지 않고. 근데 4살짜리 넘은 애가 막 집어 던진다? 막 엎어진다? 이건 교육을 안 시키고 그랬다. 부모가 기다려줄 줄 알고 훈련하고 그러면 이렇게 자꾸 랜딩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요, 이런 애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서 대부분 보면 뇌의학으로 보면 중뇌와 전두엽이 있는데 인문사회와 EQ가 발달된 사람은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 중뇌가 발달된 여기는 동물적 본능하고 똑같다. 근데 이게 훈련을 안 하면 중뇌만 커져본다. 그게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폭발형. 걸리기만 해봐. 이 폭발형, 이 지나가는 굴러다니는 폭탄하고 똑같다고 해서. 폭발형이 있는가 하면 투사형. 너 때문에. 전부 너 때문에.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고 전부 너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형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지. 알았지? 계속 섭득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피곤해요. 정말 죽을 지경. 또 어떤 사람은 복수형은 반드시 복수해야 직성이 풀린다. 한 번도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억압형이 있대요. 이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화병. 외국어로 화병이 번역이 안 돼요. 화병이 있다고. 주로 우리 한국 여성들 계속 참아가지고 여러분 이게 나중에 폭발한다고. 요즘은 여성이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어디 지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지고 있다고. 근데 이게 한 맺힌 게 이게 억압되어 있다가 나중에 보면 정신질환 온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도 바뀌지만 진짜 은혜 받으면 변하게 돼 있다니까요. 인격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령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큐티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으면 주님,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맞습니까? 내가 혹시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내게 뭐가 주님 부족합니까? 자꾸 주님을 찾아가며 닦고 또 닦고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거나 안 되는 이런 건 하나도 안 하니까요. 전부 지금 폭발형, 투사형, 표현형, 복수형, 억압형 온갖 게 다 나오다가 보니까 조직체에 고통을 주고 가정에도 불행이 오고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거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에 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아멘. 이 훈련이 안 되다가 보니까 기독교인이면 그분 장로님이라 그러는데, 그분 권사님이라 그러던데, 그분 어느 교회 안수집사라 그러는데 왜 그런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공부 안 한 사람이래. 맞다니까요. 공부를
말씀 공부를 큐티하며 자기를 닦는 훈련을 수련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은혜만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안 해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한 자가 후회 없이 살고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온 능력의 세계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며 자기 훈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자꾸 돌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게 이런 부족함이 있었구나. 주님, 내가 이걸 이기게 해주시라고. 가고 가다가 보면 깎여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성화 과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건너뛰게 되면은 은혜는 받았는데 은혜의 세계에 와 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가 생겨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책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책이 뭐냐면 자기 설교집이고 뒤에 간증을 쓴 책을 보내면서 목사님 은혜 받으셨는데 제가 이 간증을 썼는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왔어요. 이분이 이제 아마 신학교, 대학까지 갔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파셔가지고 포기하고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가서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봉사를.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고 가서 열심히 기도원 봉사했는데 뭐 병이 낫기는커녕 나았지도 안 하고 그냥 아프기만 하고 27살 먹은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는 거, 암으로 죽는 거, 간암, 폐암, 온갖 질병으로 죽는 걸 눈으로 보면서 다 장례하고 있는데 어느 날 8년이 가까워했던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시는가 그런데 그 딸이 어머니를 안고 그렇게 애통하며 했는데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어머니의 자매가 하나님은 없다, 안 계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자기 보고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지만 뭐 몸도 또 영혼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갈 데가 만만치 않으니까 집에 가도 마음이 몸해서 다시 기도원으로 돌아오는 그날 아무도 없는데 눈이 팍팍 내리는데 발자국 하나 없는 기도원 앞에서 들어가는 길목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평소에 훈련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확 드는데 한순간에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더라. 그리고 아픈 통증도 절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다시 내려와 복학해서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서 한순간에 고통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마음이 바뀌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던진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너의 고통을 나에게 맡긴다고 수없이 기도하고 했지만 진짜 맡긴 적이 있냐? 맡겨놓고 항상 찾아가지 않았느냐?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염려 근심 없다고 하지만은 기도해놓고 그 염려 근심을 다시 찾아간다고. 그래서 깨닫고 난 데는 전혀 다른 세계로 마음을 옮기고 기도했더니 나았다. 건강하다 지금. 그런데 말미에 하나님 없으니까 당신 내려가라 하는 그 사람이 지금 사모다 지금. 다시 어떻게 연락하고 해가지고 다시 만나서 사모가 됐다. 제가 박수를 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자는 죄의 공소권 없어.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오늘 또 믿음으로 한 주간 세상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